오늘 시간에는 행동하는 사람들, 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겨준 우리 위드워십 찬양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수련회 때문에 많이 고생했을 텐데 또 이렇게 주일날 찬양까지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마다 얼마나 큰 은혜를 같이 누립니까?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위드워십 찬양팀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자주 듣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거의 제가 볼 때 세보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듣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뭐냐? 아마 짐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인 이름인 우영우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가히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지금 엄청나게 유행하고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저도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번 시청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회밖에는 보지를 못했는데요. 그래도 그 한 회를 보면서 야, 이게 이래서 인기가 있구만, 이렇게 재밌구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내용을 이미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겠는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신입 변호사 우영우, 그 사람이 바로 주인공이죠. 근데 이 우영우라는 사람은요, 한 번 본 건 절대로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수재인지 서울대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사실 미래가 보장된 그런 인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영우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게 조금 독특한 점이죠. 그런데 그런 우영우가 대형 로펌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결하면서 다닌다라는 내용이 이 드라마의 핵심 줄거리가 되겠죠. 보면은 이 캐릭터를 참 잘 잡았다 싶더라고요. 왜 이 작품이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은가 싶을 정도로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이 우영우라는 캐릭터가 정말 큰 매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점들 때문에 이 드라마를 더 재밌게 잘 보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 우영우라는 캐릭터도 무척이나 감동적이고 또 재밌었지만 그 옆에 있는 인물들에게 특별히 많은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영우라는 사람은요, 물론 뛰어난 인재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편견을 갖고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아무리 개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 대형 로펌 회사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맡아가지고 해결해 나아간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 정말로 드라마니까 가능할 법한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게 솔직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는 이 편견이 너무 가득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드라마 1화를 보면은 이 부분 때문에 우영우가 대형 로펌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은 벌써 이제 8화까지 봤으니까 1화가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에서도 그런 현실을 반영하거든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이 대형 로펌 회사에 들어간다,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걸 너무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편견이 가득한 곳에 이 우영우라는 사람이 그 변호사로 취업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라고 해도 한 번 본 거 다 기억한다고 할지라도 이 딱 대화를 시작해 보면은 말투부터가 평범하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선배 변호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사람이 과연 사람들 만나가지고 제대로 대화를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질문을 할 정도로 그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가 대형 로펌에 취업한다? 절대로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영우 개인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개인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대형 로펌 회사에 들어가게 되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녀 자신만 대단해서? 아니요. 그녀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우영우 옆에는 그녀를 믿어주고 그녀를 보장해주고 그녀를 지탱해주는 아주 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믿어 주었습니다.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녀는 이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우영우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성공적인 변호사의 모습을,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영우가 그 대형 로펌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녀를 믿어주는 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사실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우영우라는 좋은 변호사가 기회 한 번 얻지 못한 채 그냥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사실 여러분, 이런 주변 사람들은요,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도 사실은 잘 드러나질 않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인공 역할보다는 조연의 역할을 많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사실 그런 사람들은 다 조연으로서 나오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봐요. 이런 착한 사람들, 주인공보다는 조연인 사람들이겠지.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어주고 기회를 주는 그 숨겨진 착한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공이 비로소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이전에 많은 드라마들도 다 그러했고요. 이 원리는 심지어 성경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인물들 중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 데보라, 가장 존경하는 사람 데보라 하면은 열에 아홉 빠지지 않고 항상 나타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엄청 대단한 사람이 맞아요.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그것도 신약 성경 중에 절반 이상을 이 바울이 혼자 썼습니다. 거기다가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었는데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비로소 전 세계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이방인들에게, 즉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럽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고요, 심지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신학자이기도 했으며 최고의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경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 주저없이 이 사도 바울을 꼽을 만큼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로 보여지는 이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정도 수준의 위대한 인물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절대로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정도 위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도 바울의 시작점을 보면은요, 그는 당시에 여러 가지 편견과 선입관이라는 아주 커다란 장벽에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대단한 능력을 펼쳐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마치 우영우처럼요. 그런데 그런 바울 옆에, 우영우 옆에 있던 그 착한 사람들 같은 그런 착한 사람이 바울 옆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바울을 지지해 줍니다. 그 덕분에 바울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바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을 지나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바울은 곧바로 어디로 갔느냐, 당시 유일하게 교회가 있던 곳, 즉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저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거절해요. 당신 안 되겠다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있었는데요, 이 제자들이 이 바울을 만나는 것조차 꺼려하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일이냐면요,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온 거예요. 새 가족이 왔는데 목사님이 안 만나겠대요. 우리 교회 등록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평범한 일입니까?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능력 있는 엘리트였어요. 그런 사람을 말도 안 섞어보겠다고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뭐 교회가 그래? 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뭐 그래? 그 사람들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사실 그 상황을 조금 더 면면히 살펴보면 그 교회의 입장도 좀 이해가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전과자였어요. 전과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는 예수라는 사람은 이단이었어요. 이단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잡으려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이 바울에게서 직접 해코지를 당한 사람들도 꽤 많았을지도 몰라요. 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바울 때문에 해코지를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이 바울을 교회로 받아들인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 바울은요, 당시에는 그게 자기가 옳다고 믿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인다더다, 이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그곳으로 달려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까지 잡으려고 다메섹을 간 거였어요. 이 정도 사람이었으니까, 자, 지금 근데 그렇게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갔던 사람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뭐래요? 여러분, 저 회개했습니다. 저 개과천선했어요. 저 이제 받아주세요. 저 새 사람 됐거든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아, 그렇습니까? 형제님 환영합니다. 바로 받아주겠어요? 함정수사 같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잠입해가지고서는 한 번에 일망타진하려고 얘가 지금 수를 쓰고 있거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도, 그리고 제자들 입장에서도 이 바울이랑 말 섞는 것도 거부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사실 그 누구보다도 당사자인 바울이 가장 속상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안 믿어줘요. 나 바뀌었는데요? 나 이제는 그렇게 안 살 건데요? 아무리 자기가 말해봤자 그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였고 역사상 최고의 사도라고 불릴 만한 이 사람이 한 번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그런 위기의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제가 앞서 말한 그 착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착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했던 설교 잘 들어봤던 분들이라면 기억을 할 건데요,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이야기 제가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이 나면 난다,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 우리 어제 반응해 주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바나바 기억나세요? 네, 고개 끄덕여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하네요. 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 초대교회에.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거기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줬거든요. 그 행동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던지, 그 진정한 위로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일컬어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지어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나 인정받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평판 좋고 인망 좋았던 바나바가 이 상황에 나섭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과 그리고 제자들 앞에 이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실 바울이 부탁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랑 바나바는 사실 일면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부탁도 안 했는데 오지랖 떨듯이 나선 거예요. 오지랖이죠. 그런데 나서서 어떻게 말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을 믿어주세요. 이 사람 분명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한 번만 기회를 줍시다.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보장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이 바울이라는 사람 단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바나바가 읍소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나바는 그럴 이유가 조금도 없었어요. 그는 지금 교회에서 엄청 인기 있는 사람이었고 엄청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불안당 같은 사람이랑 엮이면 평판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전혀 도움이 될 일도 아니에요. 게다가 본인이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바나바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럴 이유도,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잖아요. 보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보증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토막상식처럼이라도 기억하세요. 보증 서지 마세요, 여러분. 당연히 보증은 안 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 이 전과자를 보증을 선다? 여러분, 정말로 제정신이 아닌 행동 같아 보였겠죠. 그런데 그렇게 바나바가 열정적으로 나서서 변호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나바라는 인물이 그를 변호해주고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비로소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나바의 행동은 이번 한 번으로만 그친 게 아니었어요. 그의 행동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때로부터 약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10여 년의 시간이 흐를 동안에도 당시 전 세계의 교회는 딱 한 군데, 예루살렘에 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거의 대부분 믿었고요, 우리처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거의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몰랐어요. 그런데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어느 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냐? 저 멀리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를 모르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소식을 들었대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커다란 무리를 이루게 돼서 마침내는 최초로 저 외국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외의 곳에서 드디어 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처음 교회가 세워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뜰 듯이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구나,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고민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믿기는 했지만 아직 초신자란 말이죠.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 이미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우리 중에 아주 믿음 좋고 모범적인 최고의 인물을 한번 뽑아서 그 사람을 목회자로 뽑아서 그 교회에다가 파송하자,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보내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중하게 논의하고 토의한 결과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나 신뢰받던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바나바의 행보가 좀 이상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됐어요. 그러면 그 청빙된 지역에 바로 가면 될 일인데 바로 안 갑니다. 바로 안디옥으로 가지를 않고 갑자기 중간에 딴 길로 새요. 어디로 샜느냐? 다소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지금 은둔하고 있는 바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까 목사님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갔다면서요? 근데 왜 고향에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시간 관계상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바울이 그 교회에서 용납을 받기는 했는데 너무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그곳에서 트러블들을 일으킵니다. 그 트러블들로 인해서 교회에도 민폐를 끼치고 본인도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마치 실패한 것처럼 돼버려서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낙향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향인 다소에 가서 무려 10여 년간 은둔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있는 상황. 그런데 바나바가 그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자기가 지금 안디옥 가서 이제 담임 목사하면 되는데 거기로 가지 않고 이 다소에 은둔해 있는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정하는 거예요. 바울, 이렇게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당신 실패한 거 실망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나랑 같이 가자고. 저곳 안디옥에 가서 나랑 같이 공동 목회를 하자고. 그렇게 끈질기게 설득합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바울이 허락하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안디옥에 가서 둘이 같이 공동 목회를 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1년 만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나바 입장에서는요,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로 청빙되거든요. 즉 리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리더로 갈 때 혼자 가는 게 좋아요? 둘이 가는 게 좋아요? 혼자 가는 게 훨씬 좋죠.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이나 어디에서 리더를 맡았다고 쳐요. 그런데 나랑 동등한 지위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확실히 일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혼자 맡아서 하면 차라리 편한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둘이 같이 한다?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 그냥 혼자 가만히 있었으면 단독 목회하면 될 일인데 굳이 나서서 어려운 길을 자청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데리러 가는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거절당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책임까지 진다고 하면서까지 뽑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어떤 업적을 남긴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굳이 애써가지고 청빙에 와봤자 안디옥 교회가 좋아할 리도 없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소개할 겁니까?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나서지도 않아요. 그럼 냅두면 되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도저히 냅둘 수가 없던 거예요. 그렇게 실패해버린 인생 같은 바울을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찾아가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 앞에 무릎 꿇고 사정합니다. 나랑 같이 가자고,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자고. 그는 끝없이 계속 손 내밉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안디옥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대로의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찾아오게 된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 위대한 사도 바울로서의 행보가 드디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제까지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여름 수련회를 갔다 오는 동안에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 목적은 공동체성의 강화였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저는 이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처음에는 어색하게 시작했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 투성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하면서 방탈출 비슷한 게임도 하면서 문제를 같이 풀면서 그리고 같이 서바이벌 하면서 총도 겨누면서 같이 뛰어다니면서 그리고 케이블카도 타면서 애니어그램 하면서 두 줄로 진하게 교제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함께 찬양하게 되었고요. 함께 방방 뛰면서 앞에 나와서 막까지 춤추면서까지 찬양하는 모습 처음 보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청년부가 생긴 이래로 처음 보는 장면이었다고. 밤새도록 찬양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같이 두 손을 맞잡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하나 되었다는 그 느낌을 누구나 다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밤새도록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너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웠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은 너무 감사해요.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청년부 담당 목사로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보여져요. 비록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수련회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괜찮아요. 근데 우리 중에는 우리 청년부 예배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이들은요 코로나가 시작돼서 자연스럽게 온라인 예배가 전환됐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나오는 게 어색해져 버렸어요. 그게 그냥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도 교회에 오는 게 어색해졌어요.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친한 사람이 없거든요. 가면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거대한 장벽이 돼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분명히 고등부까지는 같이 얼굴 봤어요. 그런데 청년부 올라와서 어느 순간부턴가 사라져 버렸어요. 분명 내 동기인데, 내 친구인데, 내 동갑 친구인데 청년부 올라온 이후에 찾아보면 사라져 있어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언젠가 이 청년부에서 자신의 삶을 녹여내면서 헌신했어요. 리더로서 정말로 있는 시간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헌신했어요. 애썼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그 자리를 내려놨는데 어느샌가 다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게 너무 어색해져 버린 그런 이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겪어본 일들 아닙니까? 나랑 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그 아픔, 장벽, 공동체가 그리운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사실은 너무너무 외로운데 누가 먼저 나에게 손 내밀어 주지 못해서 그냥 주저하면서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영우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아는 우영우가 됐습니까? 그 주변에 그 착한 사람들이 믿어줬고 지지해줬고 지탱해줬기 때문에 그런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로 지금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정받을 수 없었던 그 어려운 장벽에 바나바가 먼저 오지랖을 떨면서까지 먼저 손 내밀어 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먼저 자청해서 나서서 그들 앞에서 이 사람 내가 보장한다고, 이 사람 믿어달라고, 이 사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사정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 바나바가 그렇게 사정하지 않았다면,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굳이 다소까지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그 다소에 찾아가서 자기가 그럴 이유도 전혀 없는데 읍소하면서 나랑 같이 한 번만 더 노력해보자고 그렇게 사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안산제일 청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이들은 이 바나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 서서 오지랖 떨듯이 먼저 손 내밀어주고, 한 번 했는데 거절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손 내밀어주고 끝까지 안아줄 그 누군가가 나에게도 생겨나기를 원하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바나바가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다가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마치 그 초라했던 바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나의 그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수많은 위대한 사도 바울들을 이곳 우리 안산제일 공동체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일에 쓸, 그 일을 위해 헌신할 그 한 명의 바나바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시간 우리 같이 응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마음에 손을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바로 옆에 지금 그 바나바가 필요했던 그 사람, 지금 우리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어느샌가 떨어져 있던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 실은 울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 실은 외로움에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내가 바나바처럼 나서주길 기다리고 있다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저하고 있겠습니까? 이제도 우리 나서서 바나바처럼 저들에게 손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손 내미셨던 것처럼, 바나바가 바울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이제는 나도 저들에게 바나바가 되어 줍시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나도 한 명의 바나바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저 사람을 내가 주님께로 끌어가는, 다시 한번 공동체로 오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